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남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삶입니다. 남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삶. 자,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하고 깨우침을 주는 말씀을 편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이 같은 권함이 없었더라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신앙과 생활이 따로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 신앙은 어떻습니까? 머릿속에서만 존재하고 생활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가 뭐 하나 경험을 하면 그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로마서 권면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산제사를 드리는 건지,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바울처럼 남을 깨우치고 권면하는 삶은 참 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면이라는 게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기 쉽습니다. 어떻게 돼요? 나는 권면한다고 하는데 그게 훈계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생애는 남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줄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분부하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우침을 받게 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삶이 뭔지, 바른 삶이 뭔지 권면하고
깨우쳐 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무조건 권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반을 차지하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한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로마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로마서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래서 지금 다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말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고달픕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묵묵히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나의 삶 자체가 뭐가 돼요?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고 또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 때도 내가 올바르게 사느라고 손해를 보는 삶을 살면 나의 삶 자체가 권면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차 옮겨간 것이 어디까지 옮겨갔냐? 그랄이라는 곳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래 그랄까지 옮겨간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거래요. 그게 줘버리고 또 가서 파니까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이 또 와가지고 자기네 거래요. 또 주고 가가지고 세 번째 판 우물에서 거기서 거주하고 살았거든요. 이 당시에 우물을 하나 소유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커다란 기업체 하나를 가지는 것과 같대요. 그런데 그 우물을 두 번이나 뺏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자기 우물을 뺏는 그랄 사람들과 크게 다투지 않고 그냥 우물 줘버리고 떠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바보 같은 짓이죠. 자기 건데. 그래서 결국 이 이삭이 부엘세바까지 옮겨갔는데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이삭의 삶을 가만히 지켜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6장 28절에서는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9절에서는 줄친 것만 시작.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판 우물을 두 번이나 빼앗긴 이삭의 삶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하, 저 이삭이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확실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의 삶은 아비멜렉과 아후삿과 비골을 권면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 감정, 내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그런 삶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해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해요. 이렇게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믿음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삶은 다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줄 수가 없죠. 내 감정,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저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권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은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나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말로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치고 나는 앞으로 악하게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속으로 내가 참 바르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알지만 깜빡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보다 세상적인 욕심과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더 커서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로 바른 권면을 해가지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권면하라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 말이죠. 예? 나의 의로움이 강조가 되고,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을 강조하고 내 감정을 강조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권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인내하심,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 하나님의 모든 반복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마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식으로, 마치 선생님이 아이를 훈계하듯이 권면하면 아무리 좋은 권면이라도 받아들이기 힘들죠. 네. 그러면 어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껴있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또 누가복음 3장 11절을 보니까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 얘기는 군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예? 우리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의 나의 잘못된 삶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옳은 삶으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는 끄덕여요. 맞는 말이야, 옳은 말이야,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 맞아, 동의해.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동의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안 움직여요. 네.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책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경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돌아보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옳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전하긴 하는데 저 역시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서 전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동의만 하지 말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우,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못 간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 죄인들아 죄인들아 하도 외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돌아서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너무 악하게 살아서 자기 분명히 지옥에 갈 거라는 걸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창원 목사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말씀 전하지 않으세요. 삭개오 만나셨을 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삭개오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언제 삭개오한테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냥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저녁 식사만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비리 세무 공무원이었던 삭개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재산을 반을 뚝 떼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속여가지고 세금 더 거둔 거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나눠주는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너희의 권력을 남용하느냐 호통치셨어요? 아니요. 너 왜 그렇게 악하게 사느냐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로마 군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잘 몰라서 죄를 짓는 거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달래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들에게도, 내 배우자에게도, 내 형제자매, 식구들, 부모 다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반복하는 마음으로 이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바울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권면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반복하심으로 권면하는 것,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그때 거기에는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바울은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너희라 그랬으니까 복수로 표현됐는데, 표현되긴 복수로 표현됐는데 이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구원자세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확 한 대 뭉쳐가지고 집단으로 상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곽경희 권사님은 곽경희 권사님대로 1대1로 만나주시고, 김재원 권사님은 김재원 권사님대로 1대1로 만나주시고, 이창원 목사는 또 이창원 목사대로 1대1로 만나주시고, 1대1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힘든 건, 내가 어려운 건, 내가 답답한 거 다른 사람은 몰라주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니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얘기하지만 그 모두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시선과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여러분, 효율로 따지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제한이 많아요. 같은 시간, 같은 여건,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이라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하는 게 좋겠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상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모시고서 뭐 찬양 집회라든가 할 때 김민식 전도사님, 정영숙 권사님, 소리엘 전용대 목사님, 신은영 전도사님, 주리자매, 김종찬 목사님 등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찬양과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모시고 싶어서 전화를 드리면요, 몇 명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명 모입니다 대답하면 적어서 못 오겠대요. 적어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은 한결같이 어떤 분들이냐, 인원수를 묻지 않으신 분들만 왔어요. 물론 효율성을 따지면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이 앞서면 그건 사역이 아니라 뭐예요? 투자예요. 하나님께서
투자하실 거면 나 같은 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이해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 쓰는 게 효율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투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뭘로 보셔요? 사랑으로 보셔요. 예?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신앙생활은 낭비입니다. 낭비. 예?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적인 자원들을 낭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내 재능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낭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나 이만큼 줬으니까 나 너에게 이만큼 줄 거야, 이 계산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늘기가, 신앙이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너무 계산적이니까. 내가 한 영혼을 위해 낭비하는 삶을 살 때에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낭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삶은 이런 낭비 절대 못해요. 네. 또 본문 3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 자신에게 있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더 간단하게 말하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이런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과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불평이 들어요, 불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본문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이 주어졌으니까 각자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생각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나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정말 복음을 갖다가 건면해야 되는데 좋은 시간과 때와 해야 할 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근데 그 판단을 할 때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헬라어 원문으로 지혜롭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맑은 정신으로, 냉철하게, 이런 뜻이에요.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엄격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예,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자, 근데 이제 여당에서 그걸 바라보는 시각과 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더라고요. 왜?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주인이 돼서 잘못 보면요, 허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으로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 나 이상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나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때 요셉 얘기를 하면서 요셉처럼 꿈을 꿔라, 요셉처럼 높은 데 꿈을 둬라.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 중에서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긴 했어요. 그죠? 해와 달과 11별, 그 다음에 볕땅 꿈 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이후 요셉은요,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이루려고 살았다면 아마도 요셉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루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이루고 있다고 불평불만하다가 도망가거나 미쳐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직장생활 잘 못해요. 왜? 답답하니까. 내가 이런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요셉은 이스라엘에서는 부자의 아들이었지만 애굽에서는 노예로서의 자기의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죄수로서의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을 감당했어요. 그 결과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창세기 42장 9절을 보니까 요셉이 뭘 생각해요? 어릴 때 자기가 꿨던 꿈을 생각해요. 그때는 저 형들이 나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 나한테 절하는 거,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형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꿈을 생각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진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꿈이 내가 지금 처한 처지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꿈을 꾼다면 그거는 망상이 되고 허상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꿈은 가지면 가질수록 어때요? 고통스럽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그러죠. 자,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뿌리를 둔 꿈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이 들게 하셨다면 나의 나이 듦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다면 나의 실패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픔 속에 집어넣으셨다면 나의 아픔을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가꾸시든지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자,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이걸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죠. 왜?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꾸어 가실 겁니다. 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항상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그냥 그 삶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깨우쳐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누군가를 권면할 정도가 되질 못합니다. 권면할 용기도 없고 권면할 말주변도 안 되고 또 권면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다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